이게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딱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지난 시간에 그 영락교회 청년부의 어떤 흐름이랄까 선교 훈련의 흐름 선교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거를 배우고 나면 오늘은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과연 내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선교를 마치 여름에만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렇죠? 제 얘기 잘 들립니까? 네. 저는 지금 막 이쪽 뒤에서 노래방이 많이 나고 있어요. 울리는 건 아닌데 모니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지금 방송팀이 훈련 중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를 진짜 하는데 좋습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부터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선교 체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선교 리크루트 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선교라는 것은 단지 여름에 우리가 가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짜리 선교야. 그럼 일주일만 선교하는? 그죠? 2주일짜리 선교는 정말 2주일 동안 선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거기 가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은 일주일, 2주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리라는 주제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세계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 특권, 동그라미, 특권, 동그라미. 특권, 동그라미. 엄청난 빨간 거. 네. 여러분, 이거 특권이라는 거 믿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특권이라는 건 진짜 뭐 VIP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공항 VIP 라운지 가면 뭐 공짜라면서 음식이. 어떤 중국 사람이 실제로 있었대. 중국 사람이 비행기표를 되게 비싼 거 샀대. 그래가지고 VIP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샀대. 여러분 그 뉴스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 라운지에 가서 음식을 공짜로 먹고 비행기표를 환불을 했대. 그리고서 나서 다음날 또 그렇게 해서 또 밥을 먹고 환불을 하고 300번을 이렇게 했대.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게 어디다 뉴스를 봤어요. 그렇게 머리 치더라고. 그래서 그 VIP 라운지 가면은 라면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공짜 먹네요. 뭐 씻는 거 이런 거. 거기 계속 출퇴근하면서 계속 먹고 가시더라고. 대단한 머리죠. 네, 참. 자, 그런데 그런 게 특권이고요. 그런 게 특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밑에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같은 얘기예요. 즉 선교적인 명령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여러분은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그 다음 나갈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게 여러분 뭐 목사님에 의해서 셀장에 의해서 어떤 팀장에 의해서 코가 꽉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번 여름 끝났다 말이지. 이거는 되게 불쌍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누리는 이 특권을 누리세요. 왜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모슬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 모슬이 지금 온지 여기 캐나다 온지 한 달 안 됐죠? 2주? 네. 2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만약 어머니가 모르신다면 난 진짜 얘도 그렇지만 우리 지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대 남아공을 3번인가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내 아들이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지 모르신대. 그때 얘기 들었는데 쟤는 아프리카 통이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통.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아프리카를 내가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은 이 가치가 별로 큰 가치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장 이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큰 가치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 나라 앞에 딱 갔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면 얻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가치만큼 주님에게 한번 주님 저 말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수고했구나, 헌신했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이 말을 이 한자가 아닙니다. 지자가 무슨 지자였어요? 땀지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물어본 거지 지금. 지극할 지, 그러니까 가장 최고라는 의미예요. 상이라는 것도 윗상자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명령, 주님이 내려주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선교적 삶, 선교하라, 전도, 제자 삼으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 줄 그 성령을 입을 때까지,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불의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랄랄랄라 샬샬샬샬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언을 왜 사람들이 방언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보여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할 일이 없어서다. 세 번째 이게 선교의 증거입니다. 방언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리지널 방언은요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그 당시 처음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들으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제2 외국어를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근데 그들이 전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성령이 역사하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죠. 거기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막 얘기하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휘둥그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사실 그 사람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방언이 이제 사실은 외국어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아주 가끔. 근데 거의 없어요. 여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방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뭐가?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주님의 계획은 사도행전에, 이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수진자님. 저를 아무리 잘생겨도 저를 보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보세요. 수진자님. 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땅, 여러분 그 밀케인가? 밀케 까먹었다. 밀케 맞나? 그 사람이요? 거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병원이 많이 들어선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병 고침의 역사가 좀 줄어들어요. 희한하게 현상학적으로. 그런데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역사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그 목표는 뭐냐? 선교다. 복음 전도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러한 계획, 최고의 계획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안해도 되거나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무엇을, 여기서 나의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요. 사명. 할렐루야. 네.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러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나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가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모든 일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일들은 내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 바로 이 두 개의 극지점에서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고민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지상명령이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 지상명령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까? 다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헌금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나는 과연 이 지상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품은 우리 혜진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 마이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중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그래야 할 때 그들도 주님의 지상 명령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 대로 살아간다. 네, 맞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브라이언트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삶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력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순종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이거 어떤 사람들 뒤에 나와주세요. 완수하는 것을 삶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력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순종하는 제자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 어떤 책임이냐? 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나의 것으로 확연히 발견한 사람들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참 반응이 틀려요. 정말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눈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 그래. 어떤 선교를 하는가? 눈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선대야 듣기 싫어. 맨날 선교만 얘기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선교예요, 선교. 예배와 선교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 선교다. 예배는 믿는 자들, 이미 선교가 된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예배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심어주는 게 선교다. 그러니까 사실 다 선교야. 몇입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지금도 이 땅에 이렇게 발붙이고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 뭘까요? 남아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직 네 사명이 남았다. 만약 주님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오케이, 예수 믿었지, 천국 가자, 데려가서 갑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아직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남아가지고 딴짓하고 있어.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보냈어요? 야, 너는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선교와 복음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내 책임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책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삶의 시간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표를 왜 짭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를 짜잖아요. 그죠? 아, 언제까지 내가 공부를 마친다. 언제까지 내가 프로모션 한다.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인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선교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시간표를 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메시지가. 네. 두 번째, 그들은 다행이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바뀐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먹고 자고 내가 쓰고 내가 놀고 싶고 그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선교하는 길에 내 시간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휴가가 2주밖에 없는데, 아니 휴가가 2주밖에 없는데 2주를 선교를 한다니 미친 짓이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휴가가 2주밖에 없대. 예를 들어서 아니 남은 게 2주밖에 없다고 하자 그냥 여기서. 근데 그 2주를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친 거지. 그렇죠? 나도 좀 놀고 싶은데. 그렇죠? 제 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선교적인 사명을 자기의 최고의 삶의 목표로 가진 사람은 당연하지. 그 시간 정말 일을 왜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해서 선교하자. 공부해서 남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들에게 어디서 사는가 하는 장소는 부차적이다. 사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고 이 정도쯤은 굴려줘야지, 이 정도쯤은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만약 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 삶의 질을 내리겠다. 내가 차라리 좀 더 수준 낮은 곳에서 살겠다. 그것이 만약 주님께 영광을 드려준다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그 줄을, 기준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재벌 그룹 총수들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비전이 생겼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인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거야. 야야야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준을 높여야지. 그렇죠? 근데 나 그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정말 자신이 있고 자질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을 갖고 선교적인 삶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꼭 선교한다고 하니까 막 가난하게 살고 다 막 그 간디처럼 막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골프로만 선교를 해요. 골프로만. 그러려면 골프 실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골프는 지지를 못하면서 선교한다 그러면 야, 네 일이나 잘해.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죠? 자신의 삶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그래야 먹히잖아. 그죠? 자,
삶의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할 줄 아는 걸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지금 한 선생님이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으로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더 맞추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선교에, 복음에 더 쓸 수 있을까? 그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내가 가진 직업,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선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해야죠. 그래서 삶의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요즘에 비즈니스 미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은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비전을 이루도록 협력한다. 선교는 결국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선교가 돼야지 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그 정의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2번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3단계. 첫 번째는 세계적인 비전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범이라는 건 이렇게 세계적인 큰 세계적인 목적을 보라. 그리스도를 통한 가능성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나의 역할을 보라. 비전을 먼저 가지라. 세계를 보면서 감리교회 유명한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밭이다. 이런 비전을 드렸단 말이에요.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특히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얘기 많이 했어요. 토론토 핀치와 스틸에서 영원히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조그만 스트릿에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제 뭐 국미여행 많이 가고 여행들 많이 가는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내가 가진 재능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도의 교육 수준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용기를 가지는 거지. 세계를 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의 이 뷰포인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본을 딱 보면서 지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내가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이제 여러분 다 결혼할 거 아니야, 그죠? 결혼 안 할 사람 없죠? 네. 아멘? 결혼할 때, 인생이 한 번인데 내가 그래도 정말 판타지하게, 정말 럭셔리하게 말이야, 엘레강스하게 말이야, 뭔가 이런 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돈을 그냥 쳐 발라가지고 막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공주님처럼 그러면 될까? 왜 대답이 없어? 잘해도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 드리냐면, 된다 안 된다는 그거는 약간 유치한 얘기고요. 내가 그런 거에 투자하고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지구의 반대편에 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하루에 $1가 없어서 빈곤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막 쓰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요.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쓰는 그 돈을 쓰는 거라든지 시간을 쓰는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결혼할 때 다 볼 거예요. 2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가능성들로 가족 자생을 다 했고요. 그 다음 2번째, 세계적인 비전을 간직해라.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과 동역하고 같이 모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 비전에, 이 비전에 순종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3번째는 이 비전에 실제로 순종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당신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순종하라. 사랑으로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순종해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나누면서 순종해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해라. 이런 얘기들인데, 이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제안을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일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뉴스를 살펴보고 말씀 묵상을 같이 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면서 졸지 마시고 졸리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그렇죠?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세계 지도가 그려져요. 세계 지도가 그려지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에 LA에서 여러분 그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많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와서 전쟁 상황이죠. 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얼마 전에 허리케인이 또 토네이도가 불었잖아요. 토네이도가 불었죠. 이 미국 중남부 쪽에 그렇죠? 뭐 이런 일들. 북아프리카에 우리 지금 나이지리아 보았던 보코하람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한국의 세월호 문제도 있고 중국이 이번에 중국에서요 신장에 있는 어떤 교회 그 4,000명 되는 교회인들이 480만 불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관리들이 야 이거 십자가 왜 이렇게 커? 근데 그거 고치다가 안 고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3,800명 되는 사람들이 인간 스크랩을 하고 못 부시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 건물 다 부셔졌어요. 하지만 거기 나온 기사에 의하면 비록 건물은 부서지지만 교회는 더욱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그것 때문에 단결이 됐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요 난리가 그리고 물론 교회적인 일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에볼라라고 해야 됐을까요? 그거는 아프리카인가? 그게 메크로나다 확실히 이름 좀 까먹었는데 그게 미국에도 지금 하나 발생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요. 뭐 전 세계 곳곳에 신음하고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세계 지도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같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인 세계 선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결국에는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로 시간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가 여러분이 진짜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구별돼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오픈도어 선교회 세계 기도 정보 원력 그 월간 캘린더 나오는 거를 배너를 달도록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배너를 클릭해가지고 보신 분? 고경이 한 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무도 클릭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보면 오픈도어 지지직 해서 나오는데 한 번도 클릭 안 했어요? 사람이 나쁜 거야.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어. 이거 선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선교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읽어봤어요. 이게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의 기도 원력이에요. 이게 딱 거기 클릭을 하면요. 여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4월달 때 지금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3월달 건데 3월 1일 북한, 3월 2일 중국, 3월 3일 부탄, 3월 4일 방글라데시, 3월 5일 인도, 3월 6일 몰디브, 미얀마, 필리핀 남부, 브루나이, 네팔,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 매일매일 그 날마다 기도 제목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클릭하고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충분히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민들레 위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뭐 선교 한답시고 비행기 타고 랄랄라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가슴에 그 선교를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몇십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해수가 생각날까? 해수가 생각나는데 해수 응? 일찍 갔어요? 야 시간 나네요. 어머니 준호는 있지? 회사 갔습니다. 회사 중국팀 신몰이네. 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이렇게 프로젝터를 이렇게 올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뒤로 넘겨주세요. 아 이런 거구나. 여기 보면 카타콤 소식이라는 거죠. 이거 참 보면 북한 뉴스들 계속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 그냥 여러분 돈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쭉쭉 보면서 뒤로 넘겨주세요. 이런 게 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구체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머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교 기도 정보들을 좀 캐내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선교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구체적인 게 뭡니까? 이그나이트 토론토와 민들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에 동참해요. 지금 우리 이그나이트 토론토에서 매 주마다 3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리서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편지를 올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만 잘 따라가면 정말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보통 형식이 개인 기도 쭉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같이 기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는 좀 같이 해야 될 중보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그 장소마다 조금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지금 중요한 이슈들, 선교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선교사님과 개인적인 교류를 갖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돕거나 나눔의 기회를 가져라. 특히 민들레 선교를 다녀온 곳 선교사님과 정기적인 나눔을 가져라. 혹은 팀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과 내가 다녀온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이나 그냥 누구라도 나는 정기적으로 메일을 교환하고 있다. 손을 보세요. 예. 많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갔다 와서 여러분이 그걸 꼭 해주세요. 선교사님도 좋고 현지인도 좋아요. 현지 사역자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근데 그분들이 뭐 돈 달라 이런 거는 혹시 현지인들은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 현지인들하고 보면요. 나 캐나다 가고 싶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돈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약간 항상 그런 거는 저한테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돈 문제라든지 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눔을 가지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교적인 일들에 앞장서라. 여러분 벌써 선교 여기 보면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선교 몇 년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몇 년 차는 분들은 진짜 이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쭉쭉 뛰어온 이 기술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선교적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 결혼하면 이제 선교위원회 같은 데 선교 부서에 가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 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해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세계 선교의 한 틀을 여러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좀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오피니언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투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년 차 선교를 갔다 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만들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인재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적어도 세계 곳곳에 관심을 갖고 눈을 감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요. 그 다음에 주변에 타문화권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여기 캐나다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타문화권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네. 그냥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좀 더 그래도 좀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한번 목표로 좀 한번 여러분이 갈 나라 사람들이 이 캐나다 토론토에 다 있어요. 한번 찾아가세요. 친구를 사귀는 한번 여러분 이번 달에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팀에서 한번 친구 한 명씩 사귀기. 내가 갈 나라 사람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컨퍼런스 같은 것들에 참여하여 좀 더 체계적인 훈련과 기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자꾸 안 온 사람이만 눈에 띄네. 안 온 사람이 막 이게 왜 안 왔지? 머릿속에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끝났네요.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 북미 키르기스탄 선교를 하는 그 파트너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면서 그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5월 15일 다음 주간, 20일 그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또 뭐가 있냐면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지도자들,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같은 걸 하고 무슨 발표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방청하면서 보면서 여러분의 선교적인 정보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선교 여러분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교적인 체제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내 삶의 시간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좀 더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라는 이 주제가 특별한 여름의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며 엄청난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 선교의 삶으로 정말 튜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고 또 인생을 살아나가고 그 모든 삶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우선순위 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박수.